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께 부를 찬양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하는 찬양입니다. 이 말씀과 찬양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서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더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나사렛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떨어진 가버나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동네입니다. 사실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베드로도 만나고 베드로도 그 동네 사람입니다. 그 많은 역사를 거기서 일으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참 저주 비슷한 말씀, 한탄하신 그런 말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벳세다에서도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벳세다도 그랬습니다. 이 벳세다, 가버나움.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킨 곳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배척을 받으셨다는 것, 불신적인 사건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뭐라고 해석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은혜의 신비가 그 이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가버나움 동네로 오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시게 됩니다. 늘 안식일에 가서 가르치시는데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회당에 모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안식일에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신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규례를 따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배운 그 습관을 따라 규례를 따라 또 구약의 전통을 따라 또 가정과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 관례를 따라 그 규례를 따라서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회당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가는 습관, 회당에 가는 습관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회당에 가는, 교회당에 가는, 예배당에 가는 이 습관을 갖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꼭 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 팬데믹을 지내면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편안하죠.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고 은행으로 계좌에 제하면 되고 집에서 편안히 앉아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절약하고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규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습관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당은 소홀히 하게 여기겠죠. 예배당이라고 하는 집을 소홀히 여기게 되겠습니까? 결국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되고 믿음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꾸만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님 보고 모세의 율법을 어긴다고 우리들의 전통을 무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라. 참 중요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고 부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저의 유튜브를 보시면서 저의 설교의 내용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위가 있습니까? 목회할 때 과연 목사의 설교에 권위가 있는가? 가르침에 권위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권위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막 소리 지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이 귀신들도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오셨나 보다.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 우리하고 상관 짓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귀신적인 믿음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관계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나를 관계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예배는 예배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가서 사는 건 사는 거고 내가 하는 어떤 삶의 모습은 모습이고 이렇게 동떨어지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귀신 들린 믿음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지금 예수님 앞에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아,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고 귀신을 나오게 하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하게 하시는 역사를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는 소위 귀신 쫓는 능력,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목회하면서 보니까는 이 귀신을 내쫓는 능력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귀신 달린 사람이 있을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이 나오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다 귀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기 걸린 것도 귀신, 뭐도 귀신,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죠. 귀신 내쫓는 거. 그래서 그것으로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리고 귀신은 나오고 사람은 상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고자세로 무시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아주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의 권위가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인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의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비인격적으로 가르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도 욕했다는 거예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교를 하면서 설교 도중에 욕을 한다든지 쌍말을 한다든지 비인격적인 것 여러분 안 됩니다. 이런데 더 이상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그 어떤 한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리를 가진 그리스도의 진리에 복음의 진리에 권위가 있으려면 여기에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할까요? 복음을 믿는 사람의 인격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가르침의 결과가 예수님의 권세를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목사의 평생 고민입니다. 내가 설교한 것에 대해서 나의 삶의 결과를 가지고 내 설교에 대해서 내 가르침에 대한 권세를 뒷받침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할 때에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대한 권위를 내 삶의 결과로 증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 권위 있는 가르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닮아서 나아가는 그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